네, 한번 우리 양양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새해도 벌써 며칠이 지났죠? 이제 새해도 이제 선해가 되고 있어요. 벌써 20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1월이 가고 2월이 가고 아이들은 또 방학 중이에요. 그래서 방학 중이라서 또 즐겁게 또 방학을 보내고 있는데 또 새해 새 학기 또 이제 시작이 되면 또 엄마들은 또 해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또 다짐했던 것들 우리 처음 혹시 말씀 함께 나눌 때 새해 다짐을 계속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3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면 된다고 그랬는데 벌써 몇 번 세우셨죠? 네, 그래서 계속 지키고 계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올해 2019년은 개인적인 어떤 다짐, 목표도 있겠지만 우리 정다운교회의 어떤 목표, 또 계획은 뒤에 적혀 있는 대로 부활은 심장이고 사랑은 뭐다? 혈관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특별히 그 주인 대신 그 예수님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흘려보내자, 또 사랑을 나누자,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자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계속 나누었습니다. 2019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요한일서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은 그러면 무엇을 또 우리가 실천해 볼까? 어떤 삶을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을 거스르는 섬김. 어떤 섬김이요? 세상을 거스르는 섬김이요. 좀 이게 내가 거슬린다 싶으면 내가 세상을 거스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삶이 전혀 거슬리지 않고 자연스러워, 오늘 하루도 정말 잘 산 것 같아 라고 하면 세상과 함께 그냥 쭉 흘러가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거슬렸을 때 내가 이 세상을 거슬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특별히 오늘 어떻게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섬김입니다. 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요. 그 속담 중에 이 속담 혹시 아시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어떤다? 멀리 간다. 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혼자 가면 어때요? 빨리 가요. 그런데 함께 가면 얼마큼 간다? 멀리 간다. 조금 더 느리게 가도 멀리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 얘기 비슷한 옛날 전해져오는 전설 속의 이야기 중에 한 이제 등산객이 이제 산을 이제 한겨울에 등산을 하러 갔는데 눈이 많이 와서 이제 고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이제 동상에 걸려서 쓰러져 있는데 그것을 보고 한 사람은 그냥 지나쳐 갔어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등에 업고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혼자 간 사람은 가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동상에 걸려서 쓰러졌고 이제 업고 간 사람은 이제 그 온열로 인해서 끝까지 살아남아갔다라고 하는 전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 가면 뭐 멀리는 할 수 있고 혼자서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다? 우리가 함께하자. 함께할 때 그때 그 삶이 우리가 그 삶을 이제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은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혼자 살기 편한 세상이죠. 혼밥 또 혼자서 영화 보고 또 혼자서 이제 모든 걸 하는 그게 오히려 편하고 그거를 이제 즐기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음식들도 뭐 배달 음식, 편의점 음식 다 이제 1인 혼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해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먼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하라? 함께 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모이라고 했죠. 그러면 오늘은 왜 모였을까요?
서로 뭐하라고? 네,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 사랑하라고 모이라고 하셨고 또 서로 뭐하라? 섬기라고 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또 오늘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성경을 펴고 우리 한번 같이 또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주시고 마태복음 20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푸셨나요? 네, 2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함께 이제 다니시고 계신데 특별히 12제자 중에 10제자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두 제자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어요. 12제자가 있는데 두 제자 때문에 나머지 10제자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화가 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시면 20장 20절에서 20장 20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텐데 2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기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요한일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사랑의 사도 누구죠? 요한. 사도 요한이에요. 그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였는데 이 두 형제의 엄마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특별히 뭔가 부탁을 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화가 나 있거든요. 누구 때문에? 이 요한과 야고보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두 제자가 바로 요한과 야고보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고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그 사랑,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인지를 말씀을 해주면서 그 사랑의 사도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는데 이때 아직 지금 지금 제자가 화가 나 있고 이 두 제자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 시기에는 요한이 단지 요한에게 그 별명을 붙여줬었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 성질머리, 화가 많은 그 성격이 불같은 그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별명을 붙여준 것처럼 요한이 아직은 사랑의 사도,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냥 성격은 불같으면서 예수님 사랑은 독차지하고 싶고 예수님께 사랑을 더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10제자가 지금 화가 난 이유가 이 요한과 야고보 때문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우리가 20절을 읽었던 것처럼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 그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친척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의 친척이어서 더 가까운 사이여서 아니면 요한과 야고보가 아마 이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조금 더 이 요한과 야고보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양손에 딱 침을 붙들고 다 큰 아이지만 자기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살짝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슬며시 예수님께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데 20장 21절을 같이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사역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뭔가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세요. 너 뭘 원하냐? 너 무슨 필요가 있냐? 라고 하면서 뭐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변함없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품고 지금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이제 무엇을 구하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뭘 원하냐? 그래 내가 한번 들어줄게. 뭐 원하냐? 뭐 나한테 뭐 원하는 거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야고보의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 두 아들을, 내 두 아들을, 내 아들이죠. 이 두 아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있는데 이 두 아들을 이 예수님의 나라에서 한 명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한 명은 예수님의 왼쪽에 앉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우리가 들어도 열제자처럼 화가 났겠죠. 열제자가 화가 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은 자리가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죠. 딱 두 개예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에요. 그죠? 우리도 집에 아이들이 2명 있을 때는 엄마 양손 이렇게 오른쪽 왼쪽 잡으면 됐는데 지금은 한 명은 엄마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지금은 누가 포기했을까요? 글쎄요,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늘이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엄마 옆에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양 옆에 자리가 딱 두 자리가 남았는데 이 이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와서 딱 그 두 자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 오른쪽 왼쪽에 야고보와 이제 요한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당하죠. 예수님께서도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무엇을 원한 거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도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 12명을 데리시고 가르치시면서 지금 다니셨지만 특별히 그 12제자 중에서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 자기의 자식들을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어떤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높은 지위와 특권을 원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주셨을까요? 우리 요즘 드라마 혹시 드라마 좀 이렇게 잘 보시나요? 저도 이제 드라마를 보지는 않는데 요즘 이렇게 그래도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스카이 캐슬이라고 혹시 보시는 분 계신가요? 제 아내는 보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드라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거기 어떤 명문가의 이제 우리나라 0.1% 그 높은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곳이 이제 마을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 엄마들이 그 자기의 자식들을 그 명문가의 자녀로 키우려고 무슨 수를 써더라도 돈을 쓰고 뭐 어떤 수를 써더라도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그린 드라마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죠? 그 아이들이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성적은 뭐 높은 성적을 받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성장해 가지만 뭐가 부족해요? 감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제 용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는 것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이야기들 그런 문제들을 이제 그린 드라마라고 하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잃어버리는 어떤 사랑 그리고 배려 그리고 섬김을 잃어버린 그 아이들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거스리는 섬김이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흐름은 뭘까요? 아까 그 드라마처럼 이 세상의 흐름은 뭐예요? 등급을 매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세상의 흐름은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어떻게 등급을 매기나요? 이제 성적을 가지고 시험 성적을 가지고 1등, 2등, 3등을 매기죠. 그리고 내신 등급이 있죠. 1등급, 2등급, 3등급 그 등급을 매겨요. 그리고 이제 그 등급을 가지고 대학교를 가죠. 그럼 대학교도 뭐가 있나요? 등급이 있죠. 제일 높은 등급이 뭐예요? 스카이. 아까 스카이 캐슬 그랬는데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해서 스카이. 그 다음 등급이 뭘까요? 인서울.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그 다음 등급이 뭘까요? 저 때 이제 뭐 이야기인데 서울 약대.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 그리고 그 다음 등급이 뭔가요? 서울 상대.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 서울 상대. 그 다음 등급이 뭐예요? 수빈? 뭐예요? 뭐라 그래요?
지잡대라고 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 그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등급 매겨요. 우리 이제 수빈이가 이제 대학을 이제 진학을 하지만 그런 거랑은 뭐 전혀 이제 우리가 상관없는 시 살아가기도 하지만 사실 이 대학생 그리고 이제 수험을 준비하던 우리 수험생들은 그게 굉장히 등급이 최우선의 어떤 자기의 이제 처한 어떤 문제죠. 그게 이제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 이상 올라가야 남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삶이 바로 이 세상의 흐름인 것 같아요. 우리 스포츠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올림픽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금메달을 따면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은데 금메달을 따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은메달, 동메달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2등, 3등이니까. 근데 은메달을 따고서도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운동 선수들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1등이 아니면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흐름이 등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면서 그 2등급으로 한 단계라도 더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자동차 그런 것도 그렇죠. 우리 아파트도 어떤 등급이 있어서 저쪽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이랑 놀지 않는다, 그쪽으로는 지나가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등급이 있어요. 자동차도 이제 등급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돈과 능력에 따라서 이 등급이 나눠지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흐름.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세상을 거스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이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딱딱딱 구분 짓는 것이 이 세상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기도 해요.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제가 그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똑같이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고 마는데 어떤 이 성적 중심이나 결과 중심의 이런 세상이 이 세상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 지금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지만 이 예수님의 그 나머지 열제들도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도 눈치 보면서 저 두 자리밖에 없는데 예수님 옆에 누가 저 자리에 앉을 것인가라고 눈치 보고 있었는데 재빠르게 요한과 야고보가 선수를 쳤으니까 화가 났겠죠.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 제자들도 여전히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기서 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을 거스르는 예수님의 그 분명한 말씀을 말씀해 주세요. 세상의 흐름은 뭐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커요? 섬기는 자가 커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당연히. 우리도 이따가 올라가서 식사하실 때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클까요? 이렇게 음식 날라주는 사람이 클까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가장 큰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 그게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세상을 거스리는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가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땅의 왕으로 이제 군림하실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 큰 일을 하실 것 같으니까 그 자리 옆에 제 넘버 2, 넘버 3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의 흐름인데 이 세상을 거스리시죠. 예수님은 지금 이미 거스르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에 이제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그 부탁, 그 청탁이라고 하죠. 그 청탁을 어떻게 이 청탁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는지
22절에서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네.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뭔가 지금 심오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안 돼! 너희들은 아니야. 자격 미달이야. 아니면 그래! 그래! 뭐 가지고 온 거 있냐?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말씀하세요.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뭐다?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려는 그것이 지금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냐? 모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마시려고 하는 이 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냐? 라고 보세요. 이 양옆에 앉으려면 내가 지금 이거 마시려는 잔 너희도 마셔야 되는데 너희도 마실 수 있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야. 예수님 양옆에 앉는다는데 넘버 2, 넘버 3가 된다는데 그 정도 뭐 조금 뭐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저도 그냥 맨입으로 앉지는 않겠습니다. 그만큼 뭐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시는 잔이 뭔지 이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예수님의 그 양옆 자리가 뭔가 대단한 특별한 어떤 권력의 자리다, 아니면 뭔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바로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기 직전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윗부분을 보시면 20절에 그 엄마가 찾아오시죠. 그런데 그 위에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라가셔서 보시면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2 제자를 데리시면서 잠깐 너희들 일로 와봐, 내가 할 말이 있어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숨기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12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거기서 내가 잡힐 거야. 그리고 고난 받을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뭐 할 거야? 부활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바로 위에예요. 바로 위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에 그 엄마는 못 들었나 봐요. 그때 그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 옆자리 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양옆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인이 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잔이었고 예수님의 양옆자리였던 것. 예수님의 옆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자리고,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해야 되는 자리가 예수님의 옆자리였던 것. 근데 이 제자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떤 이제 뭔가 되실 것 같은데 그 양옆 자리, 어떤 권력의 자리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가 사실은 이 직전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분명히 들었는데도 그거는 뭐 그냥 한 귀로 흘리고
이 예수님만 따르면 이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뭔가 이 한 자리 할 것 같은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지만 알고 계셨죠.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봤죠. 너희들 이 잔 마실 거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 그래 너희들 그 잔 마실 거야? 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뭘 아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그 잔을 다 마시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그 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 제자들도 이 예수님께서 이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부활 이후에는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죽기까지 살아갔는데 어쨌든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내 옆자리는 내가 마시는 잔은 이런 거야 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세상을 거스르는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뒤에 24절에서 28절까지 또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까 처음에 24절을 읽었었는데 24절에 누가 화를 내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로 인해서 분해합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열제자들도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는데 먼저 선수 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냐, 이 자리가 뭐라고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냐고 화내시는 게 아니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지, 거슬러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은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그 권력과 특권, 어떤 재력, 어떤 능력 위주의 그런 사회. 그래서 그걸로 등급을 나눠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은 나눠요. 그래서 나도 더 잘 살기 위해 그 한 등급, 한 계단 더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 세상의 흐름이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굴복하는 그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굴복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올라오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된다? 너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뭐하러 오셨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들어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우리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김의 끝은 뭐예요? 죽으심이었어요. 대속물이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드릴 때도 예수님께서 화목제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대속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그 제사를 드린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 결국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이 세상을 거스르는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은 뭐예요? 으뜸이 되려면 밟고 올라서야 돼. 내가 좀 더 잘해야 돼. 뭔가 하나 내가 더 능력이 있어야 돼.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거스르는 삶은 뭐예요? 첫째가 되려면 더 낮은 곳에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먼저는 이 예수님께, 아까 그 예수님의 잔을 마시기 위해선 이 예수님께 먼저 우리가 내가 주인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양옆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주인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내가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옆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세상을 거스르는 섬김을 이제 마무리 또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이걸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또 마을로 이렇게 가세요. 가시면서 어떤 일을 한 가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냐면 우리 32절에서 우리 30절 20장 29절로 이게 먼저 눈으로 보시면 이제 29절에 그들을 데리고 여리고에서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 이제 갑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눈먼 소경 2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에서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라고 하면서 소경 2명을 만나거든요. 제자들이 다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이 소경 2명에게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뭘 해주길 원하냐? 너희들 뭘 원하냐? 라고 동일하게 물어봤어요. 아까 그래서 그 요한의 어머니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 그 우리 아들들 한 자리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세상을 흐름에 따라서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그 청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소경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있었겠죠. 그 제자들이 동일한 질문을 하네라고 아마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 소경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소경들은 뭘 원했을까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저희 두 눈을 만지시고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들이 누구를 봤을까요? 예수님을 봤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단순히 소경들의 눈을 띄워준 것도 있지만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원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나 저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나 돈 좀 더 벌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 저 아파트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너 우리 자녀 성적 좀 더 좋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물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데 먼저 무엇을 보라?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떠라. 그리고서 누구를 보아라? 바로 예수님을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눈이 어두워서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그 등급 한 등급 내가 더 올라가는 것, 거기에 목숨 걸고 하나님 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나 한 등급 더 올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이 세상에 그 어두워져 있는 그 눈을 뜨고 누구를 보라? 우리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소경이 눈을 띄워주시면서 결국에는 그 제자들이 눈을 뜨기를 원하셨고 지금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누구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또 이 세상으로 가야 돼요. 또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이 세상을 이제 또 한 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너무너무 자연스러웠다면 전혀 거슬리지 않았다면 그냥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셨던 거예요. 다음 주에 또 한번 확인해 보실 때 내가 일주일 한번 살았는데 이번 일주일은 조금 좀 거슬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잘 사신 거예요.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신 거예요. 어느 때 좀 거슬릴까요? 예를 들면 작은 일이지만
뭐 자연스럽게 뭐 그냥 뭐 쓰레기를 뭐 잘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그냥 아무데나 언제 버린다든지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마트나 이제 특별히 이제 저 우유 살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우유를 사러 갔는데 우유를 어떻게 고르시나요? 그냥 앞에 있는 거 가져가시나요? 몰라서 제일 그래도 날짜가 많이 남은 거 보시죠. 저도 그래서 한동안은 그렇게 그래서 뒤쪽에 있는 거 이렇게 가져가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을 거슬려 보기 위해서 내가 제일 앞에 있는 거 가져갈 때 그게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사람과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우리 지난 주에도 이렇게 함께 나눔의 시간에 김기수 형제님이 잠깐 그 얘기를 또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것들이 이제 그 순서대로 가져갈 때 그것이 이제 이게 돌아가는 어떤 이치라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거 가져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면 이제는 어떻게 거슬러 가야 돼요? 이제는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르는 섬김으로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조금 더 우리가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까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내가 잘 돼야 돼. 내 자식이 잘 돼야 돼.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섬기고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물론 그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그거랑은 상관없이 내가 그 섬김을 보이고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면서 섬길 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지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거슬러 가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더 으뜸이 되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설 때 우리는 더 낮은 곳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시